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본문 가운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민영 이름으로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천 번째 드리셨고요. 별고동 이름 태명으로 1천 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또 한 번 허락해 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또 내 직장과 또 가정과 그 모든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가 꼭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무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그리고 이 예물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하나영 지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또 민영이를 위하여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어린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을 때 아버지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영이 그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윤희의 1,000번째를 받아주시고 윤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귀한 어린 생명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올 때에 그 듣고 또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어린 아이의 시절부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꼭 배우고 그 가운데 습관처럼 그 삶에 스며드는 또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별고동 태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그 태중에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와 또 산모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품에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심, 사랑을 고백했던 참 감격스러운 그런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엉터리 제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 담대한 제자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실 때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 진짜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게바라고도 불리는데 이 견고한 반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역 초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감히 베드로라 이렇게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각오, 이런 뜨거운 열심을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그 각오와 열심이 베드로에겐 있었던 것이죠. 참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견고한 반석이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주님께서는 견고한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본명만 부르고 계시죠. 시몬아. 그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지 않지요. 아마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전혀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릴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큰 바람이나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크고 견고한 반석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더냐? 이 여인이 던진 그 질문 한 번에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지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는 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화를 냈던 그 비참한 실수를 저지른 후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전혀 이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반석보다는 작은 바람에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갈대와도 같은 그런 상태죠. 자신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차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게바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저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제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갈대 같은 자신의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의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셔서 네가 지금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기 위함이셨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러면 안 됐지,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무슨 염치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느냐, 이렇게 그를 비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뒤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과거에 아주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끌어와서 그걸로 또 비난하고 그걸로 또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예수님께서도 뒤끝이 있는 편이셔서 과거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실수를 지금 일부러 언급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실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 죄송하고 죄책한 마음에 있는 그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나에게는 너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과거의 실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과거의 그 부끄러운 실수 때문에 나에게 정말 미안해하고 큰 죄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로 아무렇지가 않다, 걱정 말고 어깨 펴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그의 실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뒤에 어떤 말씀들이 이어져야 맞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시고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쫓으셨겠죠. 그게 맞지요. 우리는 나에게 아주 작은 실수를 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말실수를 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즉시로 그 사람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자로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양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귀한 생명들이죠. 영혼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그 엉터리 같은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영혼들을 위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3번이나 배신한 사람한테 내 소중한 것을 잠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미 깨져버린 신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뢰가 깨졌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 아내가 지난번에 청소를 하다가 꽤 비싼 조명을 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청소를 다 제가 합니다. 청소를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제가 하는데요, 못 맡기겠더라고요. 이처럼 한 번 깨진 신뢰는 이렇게 쉽게 회복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은 사람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배신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와도 같은 베드로에게 뭘 맡기신 것이죠?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양들, 영혼들을 그에게 다시 한번 맡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가득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쏟지 않았겠습니까? 즉시로 회복이 되었겠죠. 완전히 신뢰를 깨버린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과 그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안함, 그 죄책감 전부 다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실 때 베드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들, 그가 저질렀던 그 모든 파렴치한 모습들, 그 배은망덕한 모습들, 엉터리 같은 모습들, 주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전부 내던져버린 그런 베드로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그 연약함, 그 엉터리 같은 모습도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안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셨고 그의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안아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를 그 사명자로서의 길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또 내게 맡기신 직분과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종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놀라죠? 너무나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종종 나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 역시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엉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인가? 내가 어떻게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될 수 있는가? 나같이 엉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가당치도 않지. 이렇게 스스로 질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형편없는 놈, 저렇게 어리석은 장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내는 권사, 집사,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혀를 차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로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그 엉터리 같은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내 엉터리 같은 모습 하나하나까지 안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쓸모가 있을 때만 잘 사용하셨다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내던져 버리시는 그런 삭군과도 같은 그런 목자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우리이지만 그런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내게 맡기신 그 직분과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종 주눅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그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눅 들고 스스로 죄책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성도의 길을 저버리고 모든 사역을 잠시 쉰다라는 핑계로 관두고,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역시 베드로와 같이 수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 때가 많다고 하여도 그런 나를 베드로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에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엉터리 같은 모습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내 직분과 사역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주님께서는 그 엉터리 같은 제자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나같이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엉터리 같은 모습마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번 그 직분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것을 꼭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